칡과 등나무라는 뜻이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이지요. 갈등,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듯 우리 인생의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러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갈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외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 외부적 갈등과 내부적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외적인 갈등이 있었죠. 새로 출범한 초대교회를 시기 질투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교로 인하여서 이들이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어려움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극복 못할 일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적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부적인 단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오히려 힘을 합하여서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적인 갈등보다 더 크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적인 갈등은 적이 누구인지 피하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내부적인 갈등은 서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싸워야 할 그런 문제이고 그런 갈등이기 때문에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부적인 초대교회 갈등이 발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들의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오순절날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고 오순절을 지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들이 살던 외국으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겠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헬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똑같은 한국 사람이다. 머리가 검고 얼굴이 황색인 한국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토종 한국인이 있어요. 한국 땅에서 자라서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어울리는 사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있다 하는데, 일찌감치 부모가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한국인이 있을 수 있겠죠.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섞일 수 있는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뭔가 반목도 있었을 수 있었고 뭔가 생각도 달랐을 수 있겠는데, 이제 구제의 문제를 두고 이 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원래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이기도 하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겠습니다. 그런데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사도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을 좀 미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 아무리 그 교회 목사님이 좋다, 아무리 그 교회 성도들이 좋다, 아무리 그곳이 부흥한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산교회도 비교적 평안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마음 가운데 조금은 불편한 마음과 또 원망하는 것들, 여러 가지 생각의 대립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이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또 많은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죠. 정말로 친하다고 하는, 속을 다 내주는 친구들 사이에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이나 사회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안 맞는 이런 문제는 꼭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갈등을 겪든지 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갈등을 잘 풀어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갈등을 잘 풀지 못함으로 공동체가 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함께 하다가 이들이 갈라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양떼, 이들의 소떼, 이들의 가축이 너무나도 번창하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같은 목초지를 두고서 서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툼을 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조카 롯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의 양보와 사랑으로 서로는 크게 이 갈등으로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갈라섬으로 서로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생겨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전쟁 나가면서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나갔어? 하나님께서 다 300용사만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전쟁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리품에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들을 향하여 시비를 거고 만 것이죠. 자, 기드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었으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봉합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자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구국의 영웅이었지만은 자신들보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 너네가 더 나보다 훌륭하다 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일단락시키고 이제 모든 지파가 화합하면서 결론을 맺게 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을 잘 해결했었던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등을 잘 풀지 못한 경우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 한번 시비를 걸었는데 쏠쏠한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이것을 반복합니다. 불평 원망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이번에는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또다시 똑같은 기드온에게 했던 일을 반복합니다.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다가 이 일을 그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입다는 크게 분노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응징을 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인지 아닌지를 색출하기 위하여서 발음을 하게 하는데 십볼렛 하면 살려주고 십볼렛 하면은 죽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의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갈등이 큰 지파 간의 분열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남북 분열 왕족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밑에서 고역과 멍해를 크게 치고 있었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의 고역을 좀 쉽게 해달라, 우리의 멍해를 좀 줄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나라가 분열되어질 그런 양상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일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하였듯 하나님께 묻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도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지혜로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의 문제에서 한 사람이 또 한편이 양보할 때는 그 갈등이 잘 풀어지고 봉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서로 맞서고 물러서지 않고 대립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갈등이 폭발하게 되어지므로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등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은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반드시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되어지므로 이전보다도 교회가 부흥하고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갈등 극복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 극복의 원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이 구제 문제를 통하여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대립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 문제를 무시하거나 덮어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퉁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했다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두 사도만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에 예수님 주변에서 핵심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도 있었고 또 그 주변에 70인 제자와 또 오늘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2사도가 모두 모였다 했고 또 제자들도 함께 모였다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그들에게 의중을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참 중요한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문제가 할례를 받는 것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느냐를 푸는 데 있어서 모든 사도들과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과를 내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게 되어지므로 구원의 문제가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에 결론을 갖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지략과 많은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서로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해 나아가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생각이 안 맞는다,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가 지혜롭게 뜻을 모아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지략이 많이 필요하고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100%가 아니더라도 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뜻을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일치가 되어지고 합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그 중지에 맞춰서 소수의 의견이 내 의견이 혹시 틀리다고 할지라도 혹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유연함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절대 그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혹 내 생각이 맞고 많은 생각의 사람의 하는 생각이 중우정치라고 하듯이 많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을 한 번은 접어주는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따라가주는 그 유연함, 그 겸손함이 교회를 살리고 모든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며 갈등을 풀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놓고 모든 사람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는 것이 맞으나 그들의 주 업무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재반의 절차들도, 그 모든 처리하는 일들도 사도들에게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업무의 과중이 되어지는 것,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지므로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뒤로 미루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일도 뒤로 미루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없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였던 구제 사역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를 범하게 되어지므로 원망 사건이 이들 가운데서 갈등으로 불거지고 터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한마디로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업무 분담 필요하다 하는 것에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해야 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과 또 구제사역도 해야 하니, 그 구제사역은 7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사도들이 그 고난을 위임하게 해서 서로 아름답게 서로 동역을 이루면서 갈등을 풀어가자 하도록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이 업무를 분담하도록 결론을 맺은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맞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혜를 이들이 수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출애굽 세대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모세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재판하는 일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재판은 모세가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모세를 방문하였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모세가 재판하다가 하루를 다 쓰고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그 업무가 과중하게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혜를 제안하게 됩니다. 큰 일은, 큰 재판의 건은 모세 네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작은 일은 100부장과 1000부장과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드로는 자기의 모세 입장에서 장인이기는 하지만, 사적인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는 아무런 직책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조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상식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수용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이 성경의 지혜를 오늘 그들이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면한 갈등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 바로 성경 속에서 지혜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구원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로 내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경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해결 방안을 또 한 가지 제시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직분대로 충성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성경 속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일을 분담하여 갈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서로 일을 나누기로 했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주 업무였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집중하고, 그게 아닌 이 구제하는 일들과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7 집사를 피택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 해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7 집사를 피택하는 그런 과정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들은 7 집사를 선출하겠다고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성도들에 의하여서 피택된 사람들로 하겠다 하는 공고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집사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 사역과 행정 재반의 모든 일들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집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이 일을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가져 있었던 그 위임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진 일들을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피택함으로 그들에게 또다시 위임하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질서를 잘 알고 서로 일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7 집사를 뽑기 위한 공고를 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7 집사를 피택하는 피택의 과정을 겪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피택을 하게 되었는데 7 집사를 피택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의 면면을 보니 많이 지금 초대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피택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 외국에서 살고 와서 지금 집도 없고 뭣도 없는 그 사람들이 7명이 모두 다 피택이 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교인이 전부 피택이 되고 기존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피택이 안 됐다. 오늘날 같으면 다 시험들 문제입니다. 나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할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선출되어진 7 집사, 헬라파 유대인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선출해 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훌륭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이 피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양보와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그리고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내겠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보이지 않는, 피택되어지지 않는 다수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더 이상
확전되어지지 않고 봉합되어지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서는 소수의 사람만, 앞장서는 몇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수, 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도 우리는 더 잘 알아줘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드러나게 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셨듯 여러분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피택을 한 이후에 임명의 절차를 셋째로 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안수 역시 구약의 기록의 기원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위임할 때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길 때 안수했던 것이죠. 자, 피택되어진 7 집사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 그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집사들에게 위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당신들이 감당하십시오 하고 그 권한을 맡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맡겨주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구약의 기원을 두고 이들에게 7 집사에게 이렇게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 안수식을 통하여서 공적으로 임명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안수하는 동안 축복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므로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피택자들을 세우고 지금 임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중직자를 세우는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임직을 받기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에게 제가 이제 피택을 임직을 하기 전까지 숙제를 지금 내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또 숙제를 거둬서 검사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써서 제출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저는 한 주 동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숙제 검사를 또 하면서 오늘 우리 피택받은 분들이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데, 저에게 좀 재미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쓰레기통에서 문화상품권을 찾은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드렸는가 함을 또 제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명을 받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하고, 임명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사명의식과, 또 목사와 교회가 나에게 이 일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중직자로 피택을 받고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그 성경의 정신대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의 주 업무였던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주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는 다른 어떤 것을 열심을 내면 안 되고, 저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이 장지원 목사가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목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그 일에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목사가 어디 가서 운동 잘하는 것, 목사가 어디 가서 기술자 돼가지고 뭐 교회 뭘 잘 고치고 그러는 것, 저는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모으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교회 마당을 쓰는 일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성도가 보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회 마당도 쓰시는 분이야, 대단하지 않아? 하고 박수를 보내겠죠. 그런데 그것이 2번, 3번 이어지면 다음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왜 마당을 안 쓰셨습니까? 마당에 쓰레기가 있는데 왜 안 치우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설거지 한번 하면은 박수를 치겠죠. 우리 목사님은 설거지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데 다음에는 목사님, 그릇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왜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할 거라 그 말이죠.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청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것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목사의 일은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갈등의 문제를 오늘 이 초대교회가 해결할 때에 이 업무를 잘 분담해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집사와 또 은사를 가진 자들은 그 직분에 따라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부흥으로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등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잘 해결하게 되어질 때에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한 번도 나가서 우리 교회를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가서 우리 성산교회에 대하여서 성도 누가 그렇다, 뭐 성도가 뭐 어떻게 산다, 원망, 그런 것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죠. 네. 없어서 그러냐? 없지는 않지. 네.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다 갈등이 있는 것인데 집에서 새는 이야기, 집에서 새는 바가지를 밖에다가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교회 집사한테, 우리 교회 누구는 저래, 누구 교회 권사는 이래, 이런 7푼이 8푼이 같은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비교적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또 7푼이 8푼이처럼 자랑하고 다닙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의 대립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교회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했던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되,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유연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주고 그 의견도 수용해 가면서 그것을 아름답고 덕스럽고 복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분담하여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교 성산교회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왔습니다. 어떠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서 앞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은혜 있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작은 능력 교회이지만은 큰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산교회가 갈등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